마가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주님이 없으면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결국 괴로움만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신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없기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분들이 있고요.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세속적인 목적에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현세적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고 대학에 합격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이러한 자기의 욕구의 충족을 위한 현세적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당시에는 현세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임을 그들이 신앙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원수들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뿔뿔이 다 자기의 길로 가고 도리어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어떤 말을 듣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여기서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견뎌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구원함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 확신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를 때 그가 그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함께 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까지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기를 언제부터 얘가 귀신이 들렸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언제부터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상태는 어린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적어도 청소년기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오랜 시간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되죠.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직역을 해보니까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으면 한번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분한테 가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자리에 안 계시고 9 제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9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9 제자들이 힘써 노력을 했지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그의 능력도 조금은 부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한번 내 아들을 고쳐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동정심으로 마음을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동정을 구하는 고백을 또한 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가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 비유를 가끔 드리는데 어떤 사과는 한 50%쯤 많이 썩었어요. 근데 어떤 사과는 한 10%밖에 안 썩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과들을 뭐라고 불러요? 썩은 사과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부족한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100% 썩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썩었으면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100%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100%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암송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뜻은 아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기초, 확신, 보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초다, 확신이다, 보증이다. 자, 건물 아래에 있는 기초는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쳐주는 것을 지탱해주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믿죠. 우리 부모가 나를 먹이고 어린아이를 비유해 드는 겁니다.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초가 있기에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학교 가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곧 믿음이다,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욕심에 따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이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 100%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 신앙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우리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거를 100% 신뢰하지 못하면 야,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시지? 이거 안 오는 거 아니야? 정말 주님이 내 집을 만들고 계실까?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결국 못 가져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러면 그 나라를, 그 집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을 그가 확신하였기에, 즉 믿음이 있었기에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그는 인내하며 그 믿음을 기초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각기 제 길로 갔다가 결국 다른 10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10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되고 증명되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해되어지는 것들만 믿으려고. 그건 지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4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부활의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진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후로 사도로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을 100% 확신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100% 확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100%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 거 100%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의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50%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70% 믿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믿지 못한 거 다 버리고 100% 하나님을 신앙하고 100% 그의 말씀을 신앙하는, 그의 약속을 신앙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가져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시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죠. 본문 2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부족한 믿음, 가짜 믿음을 가졌던 그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내가 구원받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시고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아들에게 반드시 이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능력에는 제한이 없음을 증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같이 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물론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곧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순종하고 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재산은 어떡합니까? 고향은 어떡합니까? 부모는 어떡하야 합니까?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친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명령했을 때 노아가 한마디 이유되지 않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했을 때 세상의 사람 방법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하만 장군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게 믿음입니다. 빈 하리에 물을 채우고 가서 연회장에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대로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죠. 같이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받아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자들은 어떤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참 믿음, 진짜 믿음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4장 20절 21절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이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진짜 믿음 가져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곳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게 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을 어눌하고 못하고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신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나갑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던 그 소년의 몸에서 더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소년은 땅에 엎드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 사람들이 야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게 되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8절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자기들이 힘써 애써 해봤지만 귀신이 안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후에 주님 앞에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9 제자들이 묻는 거죠.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됐죠?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다른 것으로는. 그럼 제자들은 다른 방법, 다른 모양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고 이상한 방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제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보이려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반석을 치듯 멋진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야, 이제 귀신이 나갈 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아마 이런 명령도 했을 것이고 또 안수도 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모든 방법, 수단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뭐예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자기들의 경험, 옛날에 귀신들을 쫓겨내고 자들을 고쳤던 그 경험들을 자기들이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어떤 능력을 행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하지만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으로 행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는 이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내용인데요. 왜 제자들이 우리는 안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가짜다 그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믿음이 뭐예요? 부족한 거야. 가짜 믿음이야.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건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이야. 또 동일한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기도하느냐? 그가 진짜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세속적 경험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중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자가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이 없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한국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였을 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것이 두째제에서 말씀한 대로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믿음은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기도로 깨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세요. 오늘 병고침의 능력도 있지만 열왕기하 20장 11절 함께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기도하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깨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길을 가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날마다 기도로 깨어서 믿음 지켜 도둑같이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다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인내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믿음이 뭔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100% 믿는 거예요. 99%쯤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도하는 것 이룰 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가 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